순종할 수 없는 예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마치 무관심이 예절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엇인가를 상관하거나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말이라도 따뜻하게 걸어주고 시원한 물 한 컵이라도 건네줄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자로 사는 자식은 있어도 부모님께 따뜻한 인사 한마디 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고독한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다가도 막상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것을 알게 되어지면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전화마저 차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이 형제도 없이 동사무소 복지팀들의 발자국 소리만을 기다리는 소외된 이웃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런 사람을 이웃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끼리 교회당에 앉아서 찬송하고 점심 반찬이 맛있네 맛이 없네 타령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름답고 멋진 장면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평생 듣지를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솔직하게 바쁜 세상이죠. 나 자신의 일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자리 잡은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그 형제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이웃의 일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가 시비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그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그렇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도 듣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살아가는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리지 않으면 말이라도 잘하고 말을 제대로 못하면 듣기라도 할 수 있다면 좀 낫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친구는 말하는 혀와 듣는 귀에 두 가지 다 동시에 문제가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그런 인생의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냥 버려둔다면 영원히 소외가 되어지고 영원히 도태되어지고 영원히 허무한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고 말 그러한 이웃들이 우리에게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고통을,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고 이웃의 고통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무거운 짐을 나뉘어 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 가운데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 저 동해안의 강원도 강릉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극심해서
먹을 물조차 마시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지한 자들은 기후제를 지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 앞에 이 땅에 비를 내려 달라고, 마실 물이 없어 고통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단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생수 한 통이라도 우리가 건네줄 수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비와 구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만 띄워 놓으셔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감으로 터졌던 이스라엘 땅이 비옥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결국 이 갈릴리 지역의 공동체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에바다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맺힌 혀가 풀려서 똑똑히 분명하게 말하고 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문제 속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이웃의 일을 내 일과 같이 여기며 사랑의 힘을 보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에바다의 은혜를 체험토록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함께 해결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또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사람은요, 이제 귀로 똑똑히 듣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선 거예요? 구원의 확실한 길에 들어선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단순히 병가지 2가지 정도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 그리고 동네 사람들 역시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대양절교회 성도님들, 우리 대양절교회 공동체가 이런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가 풀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녀들의 길이 열리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진로의 문이 열리고, 물질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고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놀라운 일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36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보고 참 신비하다, 놀랍다, 그런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으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얼른 이 동네 저 마을로 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 놀라운 소문을 퍼뜨려라. 그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입 다물고 있어라. 아무튼 이 경고가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누가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까? 이 기적을 행하신 장본인이신 예수님의 경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그 말씀대로 입 닫고 있는 것이 순리에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이런 준엄하신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바다의 은혜를 목격한 사람들이 취한 행동이 뭐냐는 겁니다. 36절입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는 이 36절 말씀이 감동이 되어져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기에서 찾은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예수님의 경고. 예수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런데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경고하실수록 더욱더 널리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가 입을 틀어 막아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누가 감옥에 집어넣어도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진다고 한들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진다고 한들 입을 다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다. 부득불이라는 것은 나는 이를 갈면서라도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입을 열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로마서 1장 16절에 그 답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입 다물고 있어요?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나는 그냥 입을 열어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만 하면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능력으로 하시고 구원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잠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산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진짜 나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 간절히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입 다물고 절대로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경고나 위협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찌꺼기와 같은 인생을 죄인 중의 괴수와 같은 나를 거룩한 주님의 신부 삼아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본래만 또 못한 인생이요, 그런 나와 같은 인생을 가장 존귀한 자라고 포비한 자라고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져서 신음하고 있던 죄인의 괴수인 나를 구원하셔서 목사 삼아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듣고 순종해도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라는 이 말씀만큼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말 못하던 사람인데 말하게 되었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듣게 되었고 이 사실을 어떻게 감추고 살라고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동네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이 뭐예요? 아니, 그동안 듣지 못한 자가 듣는 것을 보았고 말하지 못한 자가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구원의 크신 은총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던 사실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겼던 모든 죄악의 담들이 허물어지고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첫째는요, 더욱 힘써서 전파하였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더욱 힘써서 전파하였습니다. 36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께 이들에게 한두 번 경고하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얘들아, 조용히 있어라.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떻게 조용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전했어요. 야, 너희들 내 말 안 들리냐? 안 들립니다, 주님. 그 말은 못 듣겠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널리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파자들의 열정이 얼마나 강력하고 뜨거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은혜도요,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입을 꼭 다물고 묵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도 참 귀한 기도인데 저는 그런 기도가 참 최고 어려운 기도더라고요. 왜냐하면 눈 감고 입 다물고 있으면요, 잡다한 생각이 들어오지 기도보다도 그런 생각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오도방정 다 떨으면서 뛰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가슴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없으면 내가 못 살아요, 아버지 기다립니다 하면서 고함칠 때,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저는 체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 주시겠다고요. 잠언 8장 17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시겠대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눈 감고 기다리지 말고, 감나무가 찢어지든 올라가다 떨어지든 계속해서 감 따라가야 돼요. 뭐 따라가야 돼요? 감 따라가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입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를 잠시 보았어요. TV 프로입니다.
저 강원도 춘천에 아주 유명한 음식 있잖아요. 그 음식이 뭐예요? 닭볶음탕. 예,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그 닭볶음탕 집에 보니까요, 하루에 장작을 얼마나 쓰는 거 하니까 3톤가량을 써요. 1톤짜리 트럭에 3트럭을 실어다가 장작을 이제 가서 쪼개고 자르고 해가지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하루 땔감으로. 그리고 지름이 1m나 되는 가마솥에 기름을 붓고 말이죠. 거기에 각종 양념을 붓고 닭을 볶는 거예요. 닭을 볶아. 여러분, 그런데 거기 나오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온도가 얼마나 되는가 온도를 재보기 위해서 온도계를 갖다 놨는데 700도 되니까 온도계 고장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기름과 열기의 온도가 700도 이상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이죠, 일하는 사람 얼굴을 보니까 얼굴인지 땀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그 땀이 거기에 국물에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갖고 저는 회개했어요. 그 땀이 국물에 떨어진들 어떠하리? 기름도 튀기고 닭도 튀기는데 땀이 떨어지면 보약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집은 특징이 뭐냐면 예약 손님만 받아. 지나가다가 볶음탕 먹고 싶다고 안 줘요. 예약 안 하면. 예약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저 닭을 볶는 모습을 보니까 미안해서 못 먹겠어요. 왜요? 땀으로 온몸을 흠뻑 적셔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불 앞에서 그 한여름에 닭을 볶고 있으니까 어떻게 먹겠냔 말이에요. 잘 먹더라 그래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 열정을 가지면 무엇인들 못하겠나? 700도가 넘는 열 앞에서도 불 앞에서도 끊임없이 닭을 볶고 또 볶고 그 솥을 갖다가 내주는 그 열정과 열심이 있으면 세상에 못할 일도 없겠다. 저렇게 돈 못 벌면 저건 잘못된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뜨거워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저건 잘못된 거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란 말이에요. 온천물이 라오디게아까지 끌어오는데 그 중간에 식어버리니까 온천물이 식으면요 정말 쓸모없는 것이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적당히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죠.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적당히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시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적당히 없잖아요. 하나님께는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눈을 뜨는가 보니까요, 조용히 하라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고쳐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크게 눈을 뜨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바다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우리에게도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열정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열정이 저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였고,
리빙스턴의 열정이 저 중국 대륙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이 나라의 한상동 주기철 같은 목사님의, 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열정이 대한민국을 세계 복음 국가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나면 줄 서서 점심 잡수시고 전도회 벌로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질 겁니다. 모이면 우리는 대화를 나누죠. 입에서 침이 튀기도록 열변을 토하는 주제가 뭡니까 도대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대화만 가지고는 우리가 시간을 다 보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그거라는 거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런지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전도 좀 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런 대화로 전도회원들이 모여야 돼. 전도회가 뭐 하는 곳이요?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회가 전도하는 모임 아닙니까? 거기 자식 자랑하는 곳이고, 내 금팔찌 자랑하는 곳이고, 귀걸이 자랑하는 곳이고, 본창이나 자랑하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은총을 함께 나누고, 어떤 말씀을 내가 은혜 받는 은혜의 은총을 함께 나누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를,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런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전도회입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동창회 단합회 가시면 돼요. 오늘 갈릴리 공동체 사람들,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더욱 힘써서. 두 번째는 더욱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복음 전파의 범위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신 목적이 뭐죠? 성령 받고 뜨겁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라고요. 성령 받고 산속에 들어가서 영성 있는 삶을 살라고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유대 땅만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어떻게 다니며? 두루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며 발이 닿는 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언제 끝날까요? 우리의 은퇴는 언제일까요? 나이 들어서 늙어서 사명이 끝나고 은퇴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했을 때가 사명이 끝난 때고 은퇴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 중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은퇴할 자격도 없고 여러분들은 죽을 자격도 없어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의 최후의 유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내 사명이 완수된 것이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다. 달려갈 길이 뭐였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가도 다메섹에서 하나님 예수님 만났던 사도 바울, 그 이후로부터 예수를 전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셨다고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을 때 그때 은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때 그때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외쳐야 돼요. 나 억울해서도 눈 못 감습니다. 왜요? 아직도 내 주변에 예수 안 믿고 천국 못 간 사람인데 어떻게 억울해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이 세상이 좋으니까 얼마나 볼 것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은데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번 돈 다 쓰지 못했는데 억울해서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또 말 못하는 거 보세요. 번 돈 다 못 썼기 때문에, 가본 것이 다 못 가본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땅이 좋아요? 천국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천국 아무나 못 간다니까.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있으면 나는 천국 못 간다고 발부둥 쳐야 돼요. 그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절대 죽을 수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그 사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어떻게 여기시는지 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저는 이번 9월달 우리 교회에 아주 소중한 달입니다. 1년 12달 소중하지 않은 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특별히 9월달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그러한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9월 21일과 28일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설립 기념 이웃 초청 주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번 9월 21일과 27일 날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형제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또 다른 날을 맞이할 면목이 없습니다.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도요, 야, 너 교회 세우고 27년 동안 고생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쉬어라. 그러더라도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로 하여금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이번이야말로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니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 내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런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대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문제가 풀어질 것입니다. 열리지 않던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다만 주님께서 경고하시던,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말씀만큼은 절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받은 은혜, 구원의 노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장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예수님의 경고,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 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고하실수록 더욱 널리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